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에게는 유언과 같은 글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유언과 같은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멀리서 어렴풋하게나마 자기의 어떤 죽음이 멀지 않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다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로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기가 순교를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하겠죠. 그러나 베드로 후서의 배경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베드로가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다. 이 땅에서 나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 이제 마무리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내 나그네와 같은 내 삶이 이제 실제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들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며 어떤 글과 어떤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 남기시겠습니까? 베드로도 나름의 준비를 했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내 삶이 마감되어질 때에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것 가운데에서는 베드로 후서를 내가 남겨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베드로 후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가 이제 묵상해 나가겠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시작하는 마당에 짧지만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싶어 했을까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베드로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이야기를 1차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그리고는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거의 가장 중요한 수장과 같이 상징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조차도
베드로의 추천사가 필요했을 정도로 교회의 상징적인 인물로 베드로는 교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이 주님의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제일 처음 주님이 말씀하셨고, 자기의 여러 우여곡절과 같은 실패나 성공 속에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서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팔레스틴뿐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아시아와 터키 지역과 로마에 이르기까지,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퍼져나가고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베드로가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리고는 지금 봅니다. 교회에 두 가지 위기가 있어요.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 교회는 늘 그런 위기가 사실 있었는데, 외부로부터의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외부로부터 교회를 향한 고난의 시간들이 이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부터 베드로 느끼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이제 베드로 후서에는 어떤 마음을 베드로가 가지기 시작하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가치와 생각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생각들은 무엇인가? 어떤 것들이었기에 베드로는 맨 마지막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 세속적인 생각, 세속적인 철학, 세속적인 어떤 비슷해 보이나 사실은 진실이 아닌 거짓 이설들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말에 대한, 주의 재림에 대한, 경건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회의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언제나.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몸이 우리 복음서에서나 여러 성경에 보면 기도해서 병을 낫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픕니다. 근데 기도를 같이 여러 이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 또 아파. 그랬을 때 자칫 기도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들, 내가 몸이 아플 때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요. 또 이상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진행의 방향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틀 가운데 우리의 내려주시는 그때그때 은혜 가운데에 그때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어떤 여러 가지 더 큰 틀이 있는데, 당장에 오늘 가운데에 아파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 또 아프고, 아파서 기도했는데 다음날 또 아프고 했을 때 애기 같은 신앙들은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겠어요? 기도해도 별 수 없나 보다. 기도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겠죠. 기도뿐이겠습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주님은 곧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그러면서 여러 교회에서 처음 가르치는 여러 일들에 대하여서 회의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세속적 가치,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의 침범에 들어오는 것으로 봤어요. 맞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나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과 결정과 생각들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렇게 잠입해 들어오는 그런 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었고, 베드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세상이 우리가 선한 양심과 선한 행실 가운데에 우리 영향을 주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함께 짝하여 가야 할 것으로 세상이 해석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끊어내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한 성경 안에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 한 성경 안에서 어쩔 때에는 세상은 우리가 동행하면서 영향을 주어가야 하는 곳이 되고,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가 끊어내어서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 이 긴장관계, 이 역설을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균형감이 있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그래서 정립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에서의 세상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끊어내고 거절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것으로 물들지 아니하고, 그런 어떤 마음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 베드로 후서를 읽어 나가시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의 유언 가운데에서 교회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 어떤 것에 지키고 싶어한다? 성도들을 물들여가고 있는, 여러 이유에 의해서 성도들을 물들여가고 있는 세속적 가치와 세속적 철학과 세속적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온전하게 베드로는 자기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 속에서 지키고 싶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약의 여호수아 아닙니까? 유명한 문구,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 중에 유명한 문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말은 여호수아가 왜 했을까요?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도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미 여호수아가 죽어갈 때 그러지 못할 것 같은 조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와 내 집만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거니까 성경을 읽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 말이 필요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필요한 초대교회 전 상황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서 그것을 우리나 나에게는 그런 필요했던 상황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 베드로 후서는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절을 읽어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해야 하고, 또 이러한 가르침이 이들에게 중요하고 통하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하는 근거를 베드로는 확신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뭐한다? 편지한다.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믿음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는 20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인 거예요. 왜요?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지만 베드로 후서를 읽을 때에도 이 편지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일하게 함께 받은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어떤 지경과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2절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 참 많이 듣는 말이죠. 은혜와 평강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휘몰아치고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이 있다. 은혜와 평강이 약해지거나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 다른 세상적인 가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동일한 믿음 가운데 부르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알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권하는 것입니다. 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여러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4절부터 있는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내가 이 진리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진리 가운데 확신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 세상의 생각들, 인본적인 생각들이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 굉장히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를 4절에 먼저 내려요. 중요한 건 뭐다? 우리의 성품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요, 믿음 그대로 나가질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품에 쌓여서 보여집니다. 이건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에 포장돼서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으나 때로는 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은 그 믿음을 싸고 있는 우리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믿음을 싸고 있는 성품은 어떤 성품이어야 하는가? 어떤 본성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본성이 갖추어지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쉬워요. 그런데 이러한 성품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에게 어려워요. 부담스럽고 귀찮고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나르기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새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건 힘들죠. 왜? 본성이 다르니까. 물고기가 바다를 헤엄치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건 어렵죠. 그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기쁜 일이 되고 내 일이 되려면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 나도 함께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 나도 하고 싶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기쁜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오늘 번역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죠.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신성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진 자, 하나님을 닮되 참 많이 닮은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고 성경 읽고 여러 은혜를 하면서 여러분 다른 은혜 받은 것 기적들 다 지나가죠.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 일어나고 평생 감사를 가세요. 그렇진 않아요. 다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 있는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내 것은 하나님을 닮은 내 성품입니다. 그러니 그 성품이 있는 사람, 그 성품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5절, 6절, 7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해가는 이 사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고,
또 이런 과정을 늘 반복하면서 우리가 신성한 성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이런 씨앗이 있고 그 씨앗대로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야 우리에게 나그네와 같은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열매가 있지 않겠나. 나그네라고 해서 여러분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간 우리의 자치 열매가 이 땅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고 갈 나의 달란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신앙 성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5절, 6절, 7절과 같은 삶을 늘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스스로 증명해가고 또 타인에겐 증거되어져 가고 그런 성품이 있으면 당연히 그 성품은 삶의 열매를 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써야 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이 써야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성품의 삶이 낳는 성품이 삶을 낳는 그 삶을 우리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런 내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자꾸만 회의감을 심어주는 또 여러 훼손시키고 우리를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세속적 가치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끊어내어서 우리가 읽은 요런 마땅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묵상해 나아가면서 또 귀한 깨달음과 또 귀한 또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길지 아니하고 짧은 성경인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세속적인 가치를 끊어내고 잘못된 이설들을 끊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온전한 생활을 할 것인지를 우리 가르침을 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